골로새서 1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우리가 이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소망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소망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100%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단순히 100% 확실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 단순히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져 있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받을 날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런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소망이다. 하늘에 쌓아두었다라고 할 때 쌓아두었다.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의 소망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이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바로 우리의 현실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현실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현실을 지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소망이 그들을 지배할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여러 가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환난 앞에서도 거인 족속들 앞에서도 그들은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열정당군의 그러한 말을 따라서 움직였을 때 그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현실 앞에서도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의 양식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할 때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하늘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것들도 그것을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죠. 쌓아두었단 말을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은행에 저축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냐 하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돈을 보관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은행이 제대로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그 돈을 뭐 이렇게 항아리 같은데 뭐 금이나 이렇게 귀한 것들을 숨겨서 이렇게 땅 속에 묻어두거나 뭐 이런 방법들밖에 없었고 항상 이 도적의 위험에 도적들이 그런 것들을 훔쳐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사실 그래서 돈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집에 현금을 이렇게 막 쌓아놓고 있으면은 혹시 이게 도둑 맞을까봐 그렇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아도 걱정 근심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걱정 근심을 덜어주는 게 바로 은행이 하는 일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렇게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다는 거죠. 뭐 사실 은행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뭐 예전에 경험했듯이 그 은행도 망하는 경우가 있고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은행도 망해서 그래서 이제 예금자 보호 제도라는 것이 있죠. 그것도 5천만 원밖에 보장이 안 돼요. 뭐 한국은행에 저금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뭐 전쟁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것도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은 가진 소망이라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사실은 안전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쌓아둔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이란 것은 단순히 뭐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이것은 이 영적인 차원이죠.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소망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이 땅에서처럼 인간이나 다른 어떤 세력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죠. 아무것도 빼앗을 수가 없다.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도 중요한 개념이 이제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요즘식으로 하면 미신의 그 개념에 사로잡혀서 자꾸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잘못된 관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도 이렇게 왜곡되면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어떤 하늘의 이제 권세들, 영적인 권세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바로 어떤 그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잘못된 관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실 이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다. 우리의 소망은 이제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은 바로 정사와 권세가 있는 그 하늘을 뚫고 올라가 하나님의 존전에 이르는 것이다. 예.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떤 의미냐? 예. 우리가 이제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흔들릴 때가 있지만 또 우리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있던 사탄의 그런 마귀의 악한 그런 권세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것은 이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그 사탄의 악한 권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할 때 그 공중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하늘 위 하늘이라고 이제 구약에서 표현되고 있는 바로 그곳에 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탄의 악한 권세도 우리가 가진 소망을 흔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고 견고하게 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마음이 세상에서 흔들릴 때마다 내 소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것들이 나에게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뭔가 알 수 없이 세상에서 뭐 우리가 힘든 일이 있으면 마음이 그때그때 이렇게 감정의 어떤 요동이 작은 요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뭔가 모르게 늘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 빌립보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자족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 만족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땡이 있을 때에 바로 자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사실 이 통장에 별로 이렇게 은행 잔고가 없어서 이렇게 막 뭐 카드 대금이나 뭐 매달 나가는 여러 가지 또 그런 돈을 지불할 때에 이게 통장에 이게 돈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모자라 가지고 뭐 통장 잔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가 안 됐다고 갑자기 문자가 날라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의 마음이 그 참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죠. 근데 내가 통장에 잔고가 많아서 이렇게 많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별로 그런 걱정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마음이 이렇게 훈훈한 별로 마음이 든든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래서 보험도 들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 근데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것보다 세상의 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쌓아두신 하늘의 소망이 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마음의 평안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죠. 단순히 돈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단비로 또한 내려주시는 거죠. 하늘에 그냥 단순히 쌓아두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또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소망을 바로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다. 5절에서 복음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데 말씀을 들어서 바로 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는 게 왜 중요하냐?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가운데 늘 깨어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래야지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망이 생기지 않으면은 믿음과 사랑도 생기지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일도 사실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열어주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통해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불길로 불타오를 때, 그때에 그것이 바로 또 소망의 불길이죠.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오늘도 기도하면서 또 널리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소망이 꺾였다. 소망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좌절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접할 때마다 또 늘 우리의 가장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소망의 관점에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의 관점에서 말씀을 듣는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는가? 그냥 뭐 지나가는 말씀이냐. 도대체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려고 또 내게 어떤 은혜의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 소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그래야 이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들어버리는 이유는 그 말씀을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느냐 이것을 이 관점에서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무슨 소망을 주시느냐, 무슨 은혜의 소망을 주시고 무슨 은혜를 약속하시느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고 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